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인데요.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간 부분에 희귀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희귀하였다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아주 드문 것이 희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 영적인 암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 없네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요, 그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하였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레위인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제사장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던 그 공간을 카톨릭의 전통과 형식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형식으로 그 삶이 유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은 오직 카톨릭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는데, 그 사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권위와 권한을 똑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욕을 이루는데 자신들에게 유익하도록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나 이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요,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여러분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성경 다 저장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정말 그 마음만 먹으면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TV만 틀어도 성경 내용을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즐거움 때문에, 또 돈의 재미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즐기느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저 구석에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나 카톨릭의 시기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영적인 암흑 시대에,
어쩌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의 시대가 되고 여러분 눈먼 고와 같은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암흑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두움은 위험한 것입니다. 밝으면 괜찮습니다. 어두우면 위험한 것이죠. 밝으면 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밝히 보이면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요리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또 나름대로 무엇을 깎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잘 통제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유익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흑같이 어둡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둡다면 그 칼은 위험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많이 다치시잖아요. 왜 다치겠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을 알지 못하고 칼의 날카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암흑이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암 속에 있으면 우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실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그러므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은 성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장식을 하지 않았지만 특히 예전 교회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카톨릭 교회 생각해보면 뒤에 이렇게 생긴 등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원이 된 것이 이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등불을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이것이 이 등불이 밤새 꺼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그 등불을 붙이고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 그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이 어둡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성전을 맡은 이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 등불,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첫 번째로는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신 이 시기,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보여주고요. 그러나 한편 다른 의미로 중의적인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암흑이었고 어두운 시대였으나 그러나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었다. 완전한 어두움이, 그래서 완전 절망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다 베어요. 황폐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요. 그러면은 우리도 숲에 같은 데 가보면 알지만 그 그루터기,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10년, 20년, 50년 지나면 다시 그 나무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다 잘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것처럼 이 시대, 어둠의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고와 같은 시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 이 어둠의 시대에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왜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 어둠 가운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그 암흑을 뚫고 나갈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탄생하게 하시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그 시대를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입니다. 이 암흑기에 사사시대의 이 암흑기에 말씀이 희귀하며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주의 말씀 곁에 있었다. 오늘 그렇게 3절 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자란 것입니다.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밤에 그 등불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 연탄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또 그 전에 보면은 그 장작불 심지 꺼트리지 않으려고 어머님들이 새벽에도 한 2번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시기도 우리나라가 이제 연탄을 떼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 기숙사에 아직도 연탄을 떼는데 그 밑에 지하실에 연탄 쭉 이제 방마다 들어가는 그 연탄 보일러 연탄 가는 게 그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되게 무섭고 어두운 데가 있는데요. 그 연탄 새벽에 가는 일을 그러면은 불 안 꺼트리는 새벽에 가는 일은 누가 할까? 한 방에 3명, 4명씩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기숙사 방을 나누어가지고 쓰는데 누가 가겠어요? 막내가 가는 거예요, 막내. 그러니까 밤에 깨가지고 누가 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막내죠. 배우고 있는 이 사무엘이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엘리는 나이 들어 방에 누워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안에 이 궤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궤인 것이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것이 새겨진 말씀이 들어있는 그 궤 그것이 이 말씀의 궤이고요. 그 말씀의 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모세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출애굽 시대에 사용하던 이 모세의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지금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말씀이 희귀하였으며 엘리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사무엘은 스스로 말씀을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훈련받고 계속 생활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너 살, 4~5살 아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 정도 되는 나이의 사무엘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때 우리가 지금 설명 들은 것처럼 이 상황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이제 거기서 누워 졸면서 등불을 지키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는 부르는데 거기 뭐 생각하면 엘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부른 적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또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또 달려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부른 적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에게 사무엘이 달려간 거예요. 그때 엘리가 안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엘리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만약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엘리가 가르쳐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비로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지나 빛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슨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쫙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나타낼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라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여러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때로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여 나타내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에 대한, 그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이 제사장 집안의, 이 엘리 집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집안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이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나타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전하라 하는 그 뜻을 나타내기가 쉽겠습니까? 어쨌든 엘리는 사무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 아래에서 자라난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엘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의 죄악이 깊었어요. 엘리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엘리 당신의 집안은 이제 망할 것이고 다시는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힘든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기가 두려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무엘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 전할까, 그런 고민들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순화시켜서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엘리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요,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하신 그 뜻을 조금도 숨기지 말라. 네가 만약 그 말씀을 숨긴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가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교 성광 침례교회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침례교회가 왜 생겼는가? 종교개혁의 시대에 침례교회가 왜 생겼는가? 이것으로 생긴 것입니다. 침례교인의 별명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바이블 피플, 성경의 사람들이 침례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침례교회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중요한 구원의 본은 깨달았으나 그러나 지금도 루터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카톨릭의 많은 전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카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긴 것이냐면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교회로 보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보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전통과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침례교를 세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침례교를 시작한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공회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개혁하였으나 그러나 말씀대로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성공회에서 다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침례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말씀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다 동역하고 지금은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는 많이 비슷해지고 서로 다 교류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런 것 가지고 다투거나 뭐 논쟁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들 가운데 침례교회에 대하여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타협하지 않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침례교단은 그 일제강점기의 그 상황을 말씀과 타협하여 그 협상하여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해체된 것이에요. 침례교단은 해체되었어요. 말씀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사참배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핍박당하다가 침례교회는 그만 해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조금 용납하여 협상하고 내 것을 조금 유지하여 조금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끝까지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막 교만하여 자랑할 것은 없으나, 그러나 만약 누군가 시비하며 공격한다면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을 말씀으로만 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정직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말씀으로만 할 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같이 매우 보수적이며 또 그 다양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여름철 한동안 안에는 넥타이 매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 15년 전 그때만 해도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단상에 있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의 전통인데 그것이 다른 우리 그 개신교회도 전통으로 이어져서 마치 사제와 같이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어떤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가운을 입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입었지만 때로는 제가 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하여 뭐 이러나 저러나 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공격받을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틀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도신경 다 암송할 줄 알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 다 그 내용을 저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의 전통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말씀 외의 것을 어떤 성문화된 신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시대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신조를 만들어 놓고 그 신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조로 그것에 예스냐 노냐 물어가지고 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침례교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 정직한 성경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매주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사람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제일 장점은 뭔가를 조금씩 준비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더니 그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습관되면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도 몰아서 하면 힘들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면 쉬워요. 뭐든지 그래요. 시험 준비도 그래요. 몰아서 하려면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씩 준비하면 쉬워요. 글을 써도 그래요. 다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글 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냐면요, 그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아메리칸 풋볼. 우리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개념은 뭐냐면요, 땅 넓혀 나가는 거예요. 상대편까지 전진해 가는 것이에요. 땅 뺏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4번의 공격 기회 안에 10야드를 반드시 전진해야 돼요.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면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막 덩치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막 1cm라도 10cm라도 더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비디오 판독하고 요만큼, 제가 보면 요만큼이에요. TV를 보면은 요만큼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요만큼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같다는 거예요. 더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디오 판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만큼 때문에 공격권 넘겨주고 그것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만큼 문제가 됐을 때 자가 오거든요. 10야드 딱 잘라놓은 자가 있어요. 줄자.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시작한 부분부터 딱 재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통해서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요만큼 때문에 그만큼 땅이 거리가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점수 빼앗겨가지고 지는 것이에요. 요만큼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만큼씩 그래서 전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루에 약 2알씩 드셔야 된다고. 그죠? 네.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 약이 무엇입니까? 2알 약이 신약과 구약. 그죠? 구약과 신약 하나씩 드셔야 된다고. 한 장씩 읽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 어두운 인생 준비시키시고 헤쳐나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것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하였는데 2분 공부하시고 우리 그 이경민 성도님께서 소감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보내주셨는데 아주 어떻게 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주 좋은 그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요즘을 사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생각하신 그 소회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된 신앙생활.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너무 꼭 드는 그런 소감을 저에게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시고 이 영적인 암흑을 헤쳐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와 같은 역할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